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가, 그 가운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욥바에, 이제 욥바라는 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과가 뭐냐 할 때, 여러분 4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42절 읽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광음교회 한번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볼 때요, 딴 교회 전도 다른 방법들 너무 구하지 마세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부를 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협동 목사단 말이에요. 매주일 설교 안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왜 이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이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 크게 부흥하는 교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우렁찬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이야기 아멘하면 안 돼. 몇 년 전에 샀던 땅이 10배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아멘하면 안 돼. 내 아들, 딸 뭐 어디 합격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읽고 아멘, 아멘 하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처음 나오는 우리 교우도요 함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큰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교회에 함께 하느냐? 말씀의 원자재 되신 성령께서 기뻐하셔. 그러래요. 이 기록된 66권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시간에 아멘이 우렁찬 우리 광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무엇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욥바 부흥운동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36절 37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는 누가 있으니? 다 같이 여제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광음교회 와서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광음교회의 핵 사명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따라 삽시다. 제자로 삼아. 거기 여제자 없어. 남제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이게 김동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다. 이 광음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기록된 말씀에 모든 성도를 다 제자, 마세테스, 헬라어로 270여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단 한 번 여제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왜 하고 많은 여성도들 가운데 다비다 한 성도를 가르쳐서 여제자 마세트리아라고 합니까?
성경의 원자자 되신 성령께서 보실 때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마음에 확 들었더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욥바의 한 성도 다비다라는 도르가 이 여제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비다의 이 삶을요, 그가 남편이 누구뇨?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고,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갔고,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했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우리가 관심을 쏟는 그런 것들은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과 그 다음 책망이에요. 바르게 하는 것,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욥바의 이 부흥운동, 욥바의 복음화의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한 여성도, 연약한 그 여성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때 다비다의 재산 정도를 우리가 알기는 없지만, 그러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어느 정도 돈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물질을 가지고 옷감을 사서 주어진 그 재능, 자신의 물질과 재능을 합해서 당시에 가장 가난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에게, 지금 과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1세기 때 구약시대 과부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태예요. 국가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중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상급 주신다.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그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은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다비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물질들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두고 갈. 자녀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자식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깨달아야 돼요. 자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영원한 상급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다. 그런 면에서 다비다는 부유한 자였어요. 비록 그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여제자.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김이에요.
다비다는 주어진 약간의 물질을 가지고 뜨개질하는 그 재능을 합쳤단 말이에요. 섬김은 다 다른 거예요.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다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모습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섬김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과 통역,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여기 수백 명 모인 우리 모두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 우리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이 은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겼습니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백보자 심판대가 쫙 펼쳐질 때 오른편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광음교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광경을 보십시오. 행함이에요. 섬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욥바의 이 복음화의 원동력은요, 한 성도 다비다의 그 섬김. 우리 광음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룰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성도 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섬김. 지금까지 나에게 섬김이 없었다, 혹은 부족했다, 지난번 하다가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 그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이 섬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따라서 합시다, 울며 울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눈물이에요. 복음화의 원동력은요, 한 성도의 섬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눈물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에게 눈물. 나사로의 한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주님이 우셨다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도성을 보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눈물이에요. 오늘 나에게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또 판단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이런 병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한번 보자. 우리의 눈물은 메마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물병에 쌓이는 거예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눈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그 어머니의 눈물, 그게 자식들을 변화시킨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면 102세가 되실 제 어머니, 제가 중등부 1학년 때 거듭나서 중학교 3학년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 모교회, 큰 교회다, 여기 우리 장로님입니까? 제일 앞자리, 중등부 1학년 때부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등부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고등부에 올라가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성세대의 위선에 대한 이 시험이 들었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옆방에서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쭉 흘러 베개를 적시는. 제 어머니가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성목사야, 내가 죽거들라 249장을 꼭 장례 예배 때 불러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249장을 가사를 쭉 보면서요, 제 찬송가에 여기에 4절에 노란 마크를 탁 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2009년 5월 2일에 천국 가실 때 87세로 권사님 천국 가실 때 2009년에 장례 예배 때 249장을 성가대.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부탁해서 249장을 불러주십시오.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이 찬송,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여러분, 요빠 공동체에 이런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갈수록 메마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광음교회에 주여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저절로 눈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심장,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단어가요,
불쌍해서 그냥 저 동냥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ESV 성경의 번역을 잘했습니다. When he saw the crowd, 그가 무리를 보았을 때 he had compassion for them. compassion. 연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의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com은 라틴어로 cum, with, 함께, together, 같이. 패션은 라틴어의 passion, 영어로 suffering, 고통이에요. 고통.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쩌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저 가정의 자녀가 잘못될 때에 정말 함께 고통하는, 저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함께 어려움, 그 고통을 나눌 가슴. 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남편이 고통을 당할 때,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저도 지금 제 아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요파 복음화의 원동력은요, 공동체의 이 눈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눈물을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광음교회 찾아오는 자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광음교회의 이 공동체의 눈물 속에 하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40절과 41절에 보니까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0절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지도자의 기도예요. 지도자의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는 기도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예요. 구역장 지도자예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가정의 지도자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과부들의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합심 기도할 때도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좋아요. 또한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기도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요. 서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여러 형태의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 기도의 간절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랑하는 이 욥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한번 욥바 성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광음교회여 일어나십시오. 광음교회 각 기관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자 손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지도자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할아버지, 할머님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국가의 중요한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정계에도 진출하여 국회에도 들어가고 저 행정부에도 들어가고 법원에도 들어가는, 교육계, 경제계에 들어가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났는데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링컨, 기도하면 된다는 거룩한 확신에 이끌려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이 거룩한 확신. 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의 그 기로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정치가 수많은 그 흑인들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의 무릎 기도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거기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이 가장 무시를 당했듯이요, 당시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직업,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세상 분이 가장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요빠의 복음 앞에 가장 연약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게 요빠의 복음화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주에서 가장 돈도 많고 명예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 우리 광음교회 등록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의시되는 것을 그럴 때 그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 우리 주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등록하고 교회 생활할 때도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눅들지 않는 교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 이게 욥바의 복음화예요. 우리 광음교회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